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학수고대라는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학이 목을 길게 빼면서 애타게 누군가를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이 학수고대라는 말은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간절히 또 애타게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와, 있으세요? 참 그런 귀중한 경험이 있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간절한 또 애절한 기다림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늘 기다림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승승장구하는 날을 기다리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월급날을 기다리고 또 승진하기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는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삶이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은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웃는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지난주 우리 한국 축구가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아쉽게도 8강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목표는 이루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축구는 경기에서 한 골만 넣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람을 가졌던 적도 있었고 1승만 간절히 바랬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16강을 넘었으니 앞으로 8강을 갈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선수들은 16강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애쓰고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또다시 4년의 시간을 열심히 훈련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늘 쉼없는 기다림의 연속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이 학수고대만큼이나 애절하고 간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시므온의 이 간절한 기다림을 주제로 해서 그린 그림이 있는데 시므온의 찬미가 시므온의 노래라는 그림입니다. 이 두 그림을 그린 사람은 렘브란트입니다. 화가 렘브란트는 시므온에 관한 이 두 개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두 그림에는 확연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보여주시겠어요? 시므온의 찬미가라는 제목으로 렘브란트가 25살 때 그렸던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젊을 때 그린 그림이어서 그런지 화려한 옷을 입은 백발의 노인이 아기 예수님을 꼭 안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빛이 나와서 주변의 인물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시므온은 백발의 노인이기는 하지만 생동감이 느껴지고 총명한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시므온에게서 힘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 그림은 시므온의 노래라는 작품으로 1669년 렘브란트가 죽던 해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아기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에게 지금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림입니다. 시므온은 눈이 먼 듯 거의 감겨진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죠. 이 그림에서 시므온의 얼굴에는 오랜 기다림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이마에는 깊은 주름살이 배어 있고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 있으며 고뇌와 우수에 찬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옷도요, 전작과는 다르게 아주 수수하게 입고 있습니다. 그림 속 아기 예수님은 주름진 이 시므온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고 시므온은 아주 거칠고 뼈마디가 돋아난 손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지금 떠받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오랜 기다림과 그 사명을 다한 노인의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이 시므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시므온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므온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시면 시므온의 인간됨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롭다를 원어로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정직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은요, 원어로 보면 종교적 의무에 투철한, 헌신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시므온은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잘 준수하며 종교적 의무에 헌신적이면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시므온이 법을 잘 준수하였기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의로울 수 있었고, 자신의 의무에 헌신적이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므온 당시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도 계시도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을 것처럼 여기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제사도 드리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충격적이게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만 있을 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도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죽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시므온의 오랜 기다림 끝에 이 땅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처럼 오늘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은 주님의 오심을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믿고 살아갈 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과 성탄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 말씀해 보시면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해답이 나옵니다. 시므온이 의로우면서도 경건한 삶을 살았던 중요한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이 뜻을요, 원어로 보면 그에게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시므온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시므온은 성령님과 계속적인 교제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므온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 함께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시므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시므온은 그때부터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시므온에게 있어서 기쁨과 소망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은 참 힘든 겁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의 시간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날마다 이 성령님과 교제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거죠. 오늘은 만나려나, 내일은 만나려나,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지루하고 답답하고 고통의 그 순간을 소망으로 버텨냈습니다. 시므온에게 소망이 없었다면, 기대가 없었다면 그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의 소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강림절기에 주님의 오심을 매일매일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갔던 시므온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시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라고 말씀하죠. 위로를 원어로 보면 누구의 곁에서 부르다, 격려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므온은 하나님의 어떤 위로를 기다렸고 또 받았던 것일까요? 이 땅에서 죄악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위로자, 즉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통치에서 서름과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광복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억압과 압제 속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랬고 그 해방의 날이 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망 가운데 학수고대하면서 자신들을 위로할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는, 광복시키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묶여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오랜 동안 빚을 지고 고통당하던 분이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때 그 기쁨과 해방감, 고3 수험생이 대입이라는 인생의 무거운 싸움을 하다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의 행복감과 자유함, 출산을 앞두고 있던 산모가 건강하게 아이를 순산했을 때의 안도감과 행복감, 죄책감, 자괴감, 우울감 등의 감정의 깊은 수렁에 억눌려 살아가다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 기쁨과 자유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흘려야 했던 모든 고통과 아픔, 서름의 눈물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고 우리의 해방자 되시는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2015년에 상영되었던 암살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저도 이게 TV에서 한번 해주길래 저도 보았는데요. 이 영화는 1933년 조국이 사라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제 나라를 빼앗긴 시대에 친일파를 암살해서 조국의 광복을 이루어내려는 독립군들의 활약상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염석진 역을 맡았던 이정재 씨가 독립군이었다가 변심해서 일본 경찰이 되죠.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염석진은 결국 나라가 광복이 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 장면에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왜 동지를 팔았지? 라는 안옥균의 말에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이 말은 해방이 될 줄 알았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날이 올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지 못한 채 마치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혹시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다림과 소망은 결국 응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위로자 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이 계시를 믿고 소망 중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등을 토닥이면서 위로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죄악의 세상 속에서 너가 참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며 칭찬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30절 말씀해 보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주님을 본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나에게 해 주어서가 아니라 기다렸던 그분이 오신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손자, 손녀들이 다 있으시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제가 많은 분들에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노인대학을 할 때요, 제가 그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았더니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손자, 손녀들이 재롱을 부릴 때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손자, 손녀들이 무엇을 해 주어서가 아니라요, 그냥 재롱만 봐도, 얼굴만 봐도 그 자체로도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주님께 무엇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했습니다. 주님의 오심만으로 저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시므온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만족해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해 보시면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한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아기를 시므온에게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 시므온은 이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보죠.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9절과 3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의 라틴어는요, 오늘 주보에 실려있는 눈쿠 디미티스입니다. 이 말의 뜻은 지금 편안히 가게 하소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요, 온 영혼을 다 바쳐 인생을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최선을 다했기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었기에 아무런 후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 줌의 죄가 되어도 이제는 후회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 평범하면서도 무료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이 알아주지도 주목받지도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시므온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그림자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은 지루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섭섭했을 겁니다.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은 처절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내 눈이 드디어 메시아를 보게 되었고 예언의 성취를 보게 되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므온의 이 고백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디 올 수는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몇 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까? 4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죠. 그 약속이 40년이 지나서야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요셉도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의 성취는요, 오랜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태국에서 반영된 CF의 한 내용인데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86세의 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수 스프를 끓입니다. 그리고는 바이올린과 함께 자신이 만든 스프를 가지고 20km가 떨어진 아내의 묘가 있는 곳으로 걸어갑니다. 스프를 아내 묘비에 내려놓고 추 할아버지는 거기서 멋지게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추 할아버지는 이 같은 일을 30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복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가 86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녀에게 아침 수프를 만들어주고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수프를 끓여서 20km가 되는 먼 거리를 걸어서 아내의 무덤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겁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추할아버지는 생명을 다할 때까지 매일 아침 수프를 끓이고 먼 길을 걸어가 그녀의 무덤 앞에 연주하면서 하루하루의 약속을 성취해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약속을 하죠. 나 자신과의 약속, 친구와의 약속, 가족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등등. 우리는 많은 약속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다 지키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이 약속, 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며 결국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때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비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죠. 우리가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에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비법,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의 나치 지하에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죽기 전 독일의 지하 감옥에서 무서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수감된 지하 감옥 벽에 누군가 손톱으로 그린 다윗의 별이 발견되었는데 그 다윗의 별 밑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지금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우린 이 글을 통해서 어둠의 절망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다렸던 한 유대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기대대로, 기다림대로 이스라엘은 독립되었고 오늘날 세계 유엔 회원국 중에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더디 올 수는 있고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약속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이 강림절 세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분명히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굳게 잡으시고 이 땅에서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위로하시고 닦아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성취를 오늘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